다니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동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다니엘을 봅니다.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에스겔보다 다니엘이 좀 앞서 있습니다. 많이 앞서 있는 건 아니고 한 8년 정도. 다니엘은 605년, 주전 605년에 잡혀갔고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잡혀갔으니까 다니엘이 잡혀가고 나서 8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겔과 그리고 10,000명이 되는 포로들이 잡혀간 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포로 생활의 선배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상황도 달랐지만 먼저 바벨론을 경험하게 된 포로 1세대, 그리고 궁정의 모든 것들을 사실은 알게 되는 한가운데 궁정 속에서 살게 되는 소년. 그런 면으로 볼 때 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요즘은 하도 이 그래픽 디자인이라든가 동영상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남은 잔재 위에다가 실제적으로 입혀서 그때 어떤 색깔, 어떤 크기, 어떤 궁정, 어떤 모양의 구조들, 조각들 이런 것들이 있나를 이렇게 쫙 하고 3D 스타일로 쫙 하고 이렇게 한번 바벨론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했을까? 그 색깔들은 어땠을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그 동영상을 이제 직접 그린 거죠. 입힌 거죠. 와, 이 화려함과 그 웅장함과 그 멋있는 모습은 지금의 이 도시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강가에 세운 도시들, 특별히 궁정 안에 있는 그 화려한 모습들은 뭐 어디에다가 그걸 비교할 수 있을까? 백악관? 백악관은 그거에 비하면 해 아래 촛불 같고요. 가장 화려한 버킹엄 궁전도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화려했고 그만큼 모든 문명들이 부러워할 만한 곳,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5살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15살.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서 사실은 친구라고는 여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뭐 그 외에 다른 소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라고 이 소년들하고 같이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년이라는 시간은 혹독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언어 배워야죠. 학문 배워야죠. 모든 것 다 배워야 되는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보통 소년 같으면 그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말 배우고 열심히 학문 외우고 열심히 그 시대에 있는 뭐 천문학 배우고 열심히 여러 가지 일들 배워서 내가 여기서 생존해야지. 성공해야지.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지.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15살에 혈혈단신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이곳에 유학 왔습니다. 뭐 장학금 받고 왔다 하지만 내가 3년 동안에 뭔가를 프루브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정신없이 집중해서 영어 배우고 공부하는 거 성적 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15살짜리 소년이지만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땠을까? 그가 한 90이 넘어서 죽을 때까지 대략 한 80년 가까이 15살부터 그가 나중에 페르시아에서 또 수석 역할을 하는 그 늙은 나이에도 되는 그때까지도 그의 모든 지난 80년 동안 어떤 삶을 그는 꾸준히 살아왔을까?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오늘 1장 2절 그리고 9절 그리고 17절에 있는 세 마디의 주어에 그의 신앙의 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주께서 쭉 나오죠. 넘기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넘겨주셨다라고 오늘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긍휼을 얻게 하셨다.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 다음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됐다.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는 맨 결론에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처음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1장에 다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스토리들이 2장, 3장, 4장에 쭉 게시받는 것도 나오지만 그러나 1장 1절 그리고 1장 21절 나는 이렇게 시작했고 이렇게 끝났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소년이 15살에 깨달은 것입니다. 제일 먼저 뭘 깨달았느냐는 거예요. 만일 포로로 잡혀오면 포로로 잡혀와서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은 원망,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또 하나님이 어떻게 왜 나를 이렇게 이 이국 땅에 부모를 떠나서 내 가족들을 떠나서 그것도 궁정한 가운데 외롭게 놔두실 수가 있느냐. 그런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즘 티네이저를 만나서 보십시오. 자기 상황이 안 맞으면 불평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하면 투툴거립니다. 자기 상황대로 안 되면은 아니 10대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안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척척거리죠. 말 세게 하죠. 언젠가는 내 식대로 하려고 하죠. 남들이 뭐 생각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말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의 마음에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충분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1장에 보면 그의 나이 15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내가 잡혀온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내가 이들에게 넘겨진 것도 저 궁정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기물들과 궁정에 있는 것 보물들이 바벨론 땅에 옮겨놓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부정적인 것들 아닙니까? 상황으로 보면 다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아니 왕궁이 침략당해서 빼앗기고 성전에 있는 그 거룩한 기물들이 빼앗기고 그것도 자기는 그 중에서 흔히 세상 말로 재수없게 잡혀왔고 거기에다가 3년 동안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그 수많은 젊은이들 지금 여기 젊은이들은 유다에서만 잡혀온 젊은이들만 있겠습니까? 수만 명이 있겠죠. 각각의 나라에서 잡아온 아주 명석고 뛰어난 요즘 말로 말하면 IQ가 정말 140, 150, 160짜리 IQ가 넘치는 그런 젊은이들로 가득 채워서 훈련받고 눈치 보며 공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믿음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정말 그 믿음이 언제 실력이 드러나느냐? 이때 드러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겼을 때. 정말 흔히 말하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지고 곤고해지고 혹은 내가 원치 않은 상황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서 정말 힘들고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것 같았을 때 그때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무엇이냐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1장은 사실은 다니엘이 1장도 기록했고 2장도 기록했고 다니엘이 끝장까지 다 기록했잖아요.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다니엘이 고백한 그 대상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기가 결코 녹록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다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가 하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미국처럼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재능 가지고 열심히 뛰었더니 됐다.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불리한 조건들 속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이게 첫 번째 그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을 때에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태도,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그 의식하는 마음, 그리고 그 가운데 그런 그 모든 것들을 15살 때부터 잡혀온 그때부터 언제 이런 신앙이 생겨난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15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정,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도전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가 두 번째 숙제입니다. 여기에 주께서 2절, 9절 하나님이, 17절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죠. 큰 그림은 하나님이 그려가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고 불행한 것과 비극과 아픔과 힘든 것, 병든 것 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안에서 이 그림이 어떤 형태로 멋있게 또한 형성되느냐에 하나 대한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성질이나 내용이 결정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일일이 정해놓고 너는 오늘 이걸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옷을 입는 것도 너 오늘 빨간 옷 입어라, 파란 옷 입어라 그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잖아요.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 그 결정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덜 받기도 하고 복을 못 받기도 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이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가운데 그 그림에 있는 색깔들을 내가 칠해가는 그 색깔을 선택을 누가 하느냐?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색깔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 큰 그림은 주님 거고 또 내가 그려갈 때 주님이 날 도와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행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선택할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죠. 내가 세세한 것들도 결정할 때 주님께서 그 곁에서 함께 내게 지혜도 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세한 것을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그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가져가는 거죠. 오늘 다니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그가 결정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단순하게 뜻을 정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가끔 나오는 표현입니다. 누가 이것을 썼냐면 다윗이 썼는 표현입니다. 주님, 제가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제가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을 정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사울이 쫓아올 때 너무 괴로워서 그 마음 속에서 사울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 원수들을 어떻게 나도 막 하고 싶은 충동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게 없는 게 인간도 아니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저주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직접 어떻게든 좀 해보고 싶은 마음 여기까지 올라와서 괴롭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렇게 언제까지 견뎌내느냐 하고 그런 씨름하고 있다가 아침에 지금같이 태양이 떠오를 즈음에 빛이 살짝 들어오는 그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가닥 은혜의 빛이 들어와서 그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아니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겠다. 그래서 아침에 다윗은 그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괴로운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놓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다니엘도 그와 비슷합니다. 성경에 쓰고 있는 그 표현이 뜻이 정한 것이 뭐냐? 이 상황이 좋아서 뜻을 정한 게 아닙니다.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이거 하겠다라고 한 그것 뜻 정한 거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열악한 때 대가를 지불할 걸 충분히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내 일을 선택하면 나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나 쫓겨날 수도 있다. 나 이 길을 선택하면 엄청난 손해볼 거다. 나 이 길을 선택하면 남들이 볼 때 바보라고 얘기할 거다. 그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히브리서를 볼 때 모세의 얘기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고민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즉흥적으로 한 사람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할 수도 없었고, 그는 잡혀오는 가운데, 그 자리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저는 이 사건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에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주님, 상황은 열악합니다. 저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싸워나가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이국 땅에서 적들에 둘러싸여 있고 우상들에 둘러싸여 있고 이 화려한 목물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가운데에서 제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제가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뜻을 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 그것을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할 필요는 없죠. 다 아시는 거니까. 독주 안 마시겠다. 율법에 금하고 있으니까. 고기 안 먹겠다. 왜냐하면 우상 앞에 갔다가 온 거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약입니다. 신약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구약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했고, 셋째는 피 있는 채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피를 빼야 되는데 세 가지가 다 걸립니다. 피가 안 뺐다는 고기, 우상 앞에 갔다는 고기, 독주를 마셔야 되는 것들, 이 세 가지가 율법에 다 금하고 명확하게 금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다니엘이 거기 가서 그거 안 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것처럼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는다. 환관장이. 너 이거 안 먹어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지금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다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나만 그냥 하나 먹으면 되지. 왜 내가 다 이 전체를 위험에 빠뜨려야 되느냐? 그렇게 타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내가 손해를 끼치느니 그렇게 타협하고 말지.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이익 때문에 타협하고, 내가 지금 불리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내 가정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타협해야지. 내 자식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맡겼다면 끝까지 맡길 줄 알아야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안다면,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역사하신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신앙이죠. 이건 인정하고 이건 인정 안 하고, 이건 맡기고 저건 안 맡기고, 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실 우리 모두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니엘이 이런 삶을 살았다면 참 어떤 축복을 받았다. 그 복받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 복을 주시는데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그가 먹는 채소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과 그 몸들이 건강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지혜와 학문을 다 주셨고, 그래서 이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바벨론 궁정에 있습니다. 여전히 포로입니다. 여전히 경쟁은 치열합니다. 여전히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변하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다니엘과 그 주변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만들어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사는 삶이 막 갑자기 뛰어나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그 함께 하심을 알고 내가 바벨론 땅에 가 있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신 것을 경험하며 사는 이 축복의 삶을 오늘 우리도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참 우리는 신앙이지만 타협하기 쉽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이대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예,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의 이유를 들이대기도 하고 재정적인 이유를 들이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이유로 들이대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이유로 들이댑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나는 믿음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살고 있나?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한가? 주의 말씀의 뜻을 쫓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만큼 나는 또한 주님에게 뜻을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뢰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직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하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대의 사람들마다 어려움이 있고 분고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오늘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직하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진실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뜻을 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의 뜻을 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신 것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 맡기며 하나님의 솜씨에 맡기며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줄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미국 땅에 살면서 미국의 문물이 휩싸이고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에 휩싸이고 이들의 행태에 휩싸이고 하나님 이것을 따라갈까 심히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궁금함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능하신 이를 펼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강력한 문화와 문명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뜻을 정하며 살았던 15살부터의 삶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도 바벨론만큼 문명이 강하고 문화가 강력하여 나도 모르게 스며 들어오는 참으로 세속적인 생각들과 세상의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물질 문명을 따라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결정할 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나서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안다면 다 맡길 줄 아는 삶을 살게 해주시며 다 주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고백만큼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